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저희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영혼이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규율과 현대 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내용,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규율이라는 것은 디스플린입니다. 그러니까 훈육과 여러 가지 징계와 규율과 이런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현대 정신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마음, 그리고 현대인들의 생각, 모던 마인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빛은 참 이 세상에 드러나게 구별되게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소금도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은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어두워 갈수록, 또 세상이 타락해 갈수록 저희들이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절실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못된 길들을 깨닫고 이 바른 길, 신앙의 바른 길, 이 빛과 소금의 길을, 이 진리의 빛, 진리의 소금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또 현대 사조에 이렇게 현대 사람들의 이 생각에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빅토리안 에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주 융성하고 기독교 특히 영국의 기독교 국가 시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지배 이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식주의가 되고, 그러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지만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굉장히 경직되고 또 생명이 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자녀들은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해서 훈육하고 굉장히 경직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야기들은 전혀 들려지지 않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또 그들을 훈계하고 징치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폭력적인 사회죠. 이런 사회인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과거의 유교 사회의 아주 경직된 유교 전통에서 자녀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모나 이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길을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중점이 됐다면 이제 이게 좀 사회적으로 더 확장돼서, 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사회적인 일단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질서가 없는, 규율이 없는 사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규율이 없는 사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지금 현대 이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그 바른 정체성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9세기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빅토리안 에이지 속에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또 잘못 행하고 특히 또 1, 2차 대전 그 큰 전쟁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히 1차 대전 이후에는 이런 그 기독교인들의 그 기성세대에 이런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자본주의와 이 세상 세력과 결탁해서 온갖 그렇게 그 선하지 못한 열매들을 맺으니까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불신하게 되고 또 지배 이념이나 기존 가치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었으면 특별히 그 유럽을 주축으로 해서 이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상당히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규율이나 훈육이나 징계나 벌이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성경적인 율법주의로 무서운 그 율법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행해주는 이제 그러한 그 사상이 그 인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들 원하는 마음대로 이렇게 아주 자유스럽게 또 창조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런 사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과거에 그 몬테소리 뭐 그런 교육 그런 거 유명했는데 사실은 이게 몬테소리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걸 잠깐 언급하지만 그 20세기 초에 이미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런 운동들이 생겨나는 것이 교육적 방법론이나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뭐 그 당시는 한창 늦었기 때문에 60, 70년대 뭐 이런데 이제 그것이 좀 유행하게 됐는데 사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초에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들을 그 어떤 환경을 잘 조성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이나 징계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원하는 대로 그들 창조력 있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심성이나 그들을 존중하고 해서 그렇게 키우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상인데 이런 것이 이제 20세기 사상이 이제 이 세상 사조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세기하고 20세기는 특히 유럽에서는 아주 이렇게 변혁이 크고 또 기독교에서 자유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도 또 성경의 고등비평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이제 갖게 되고 인간을 그 인간 중심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의 사상의 전제는 뭐냐면은 인간 바탕이 선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본주의의 그 바탕은 뭐냐면 인간 바탕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거나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하고 벌 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바탕이 선하기 때문에 잘 이해해주고 또 카운셀링 해주고 또 잘 고쳐주면 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게끔 잘 설득하고 또 좋은 길을 보여주시면 사랑을 주고 해서 좋은 길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이제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나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징계하거나 벌 주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의 오점이 남은 예가 히틀러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당시에 히틀러를 좀 잘 해주고 좀 잘 달래고 이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선 영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유럽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히틀러는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역사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이 본성이 그냥 무조건 잘해준다, 이해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북한도 그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 한국의 북한도 이렇게 우리가 낭만적으로 막 잘해주고 서로 교류하고 하면 다 잘 되겠지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잘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본성을 너무 선하게 낭만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전에 신앙 강좌를 좀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또 현대 사상의 기점이 된 것은 68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68년에 유럽 특별히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유럽 운동의 가장 바탕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쿠제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이나 에로스와 문명인가 이런 책들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심 사상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처럼 1차원적 인간으로 소외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에로스와 문명, 그러니까 그들의 본능적인 욕구도 채워주고 그러면은 보다 건강한 인간이 되고 또 보다 나은 사회로, 인간적인 사회로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에로스를 중요시 여긴 거죠. 그리고 그들을 또 환경이 그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주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이상으로 시작했지만은 이것이 결국 유럽의 성적 타락과 또 그들 자신들도 이제 자본주의를 또 맛보게 되면서 결국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돈의 욕심이나 탐욕은 더 커져서 오히려 또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사회로 나간 것을 이제 현대의 유럽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라 그냥 유럽의 이렇게 정치 경제학이나 이런 역사나 이런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하는데 마르쿠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거죠. 인간 본성에는 타락의 본성도 있고 욕심의 본성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보링하면서 이렇게 금방 실증내고 보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욕심을 채우고 보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본성이 있는데 이렇게 본능이나 또 그들의 환경을 좀 제공해주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계속 사람들은 이 타락의 길로 가는 이러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유럽의 현대 학자들이 과거의 그런 과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결국 좌파도 그렇고 인본주의가 결국 실패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서로 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에서 또 윤리적인 것도 박탈당하고 해갖고 정말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찾아줄 수 없는 시대로 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정말 돈과 권력과 또 정말 무자비한 이러한 세력에 사람들이 다 조종당할 수 있는 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도 이것을 지적하는 또 이런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각심을 가져한 현실이 이제 된 것입니다. 무자비한 돈과 권력의 세력이 있고 이 세상을 모든 권세를 쥐려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을 배후에 이런 세력이 이상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럽의 난민 말씀도 좀 드렸는데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1980년대 유럽에서 난민들
그 인권 보장해주고 받아들여서 하다가 지금 큰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려 버렸고, 미국도 그렇죠.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그 국경 그냥 막 개방해서 그 많은 난민들이 막 들어오는데 불쌍하죠. 난민들을 참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참 안타깝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법과 질서와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막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이제 뭐 투표권 주고 시민권 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표가 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난민들이나 이민자들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의 기강과 질서와 규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해이해져 갖고 혼란하게 되는 사회로 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지역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인도 사람들 많다는데 특정 뭐 그 어떤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말씀하거나 뭐 인종차별 말씀하거나 무슨 살기 힘들어졌다 뭐 그 사람들 싫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회에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그런 것들을 좋은 면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정치적인 이 질서와 권력이 주신 것은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사람의 본성이 절대로 선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율법주의 경직돼서 막 차별하고 사람들 이렇게 막 퍼니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회도 옳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냉정하고 이러한 사회도 옳지 않은 것이지만 반대로 그 법과 규율이 없어갖고 사람의 선한 측면만 믿고 잘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위해 이용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 한국도 이민자들 또 뭐 제3세기에 이런 뭐 다문화 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제 한국이 참 인구도 좀 어려워지고 현실에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막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제 그 표를 얻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어서 또 정권이 또 유지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 인본주의와 인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 해버리면 혼란해지는 거, 한국 사회도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인종차별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뭐 배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는 어디든지 규율과 질서가 있고 또 정당한 징계도 있고 또 처벌도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인간의 막연히 선한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보자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그걸 깨기 시작하면 뭐 금방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인 판매도 같은 게 그런 게 예의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모르는데 나중에 누가 하나 훔쳐가기 시작하고 또 혼란스럽기 시작하면 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참 마리화나 이런 거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범죄가 뭐 몇백 퍼센트 그냥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혼란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점점 양심에 화인 맞고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기독교 문화가 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굉장히 정직하고 서로를 위한 이런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들은 그냥 수단 방법 가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 또 목적을 이루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이민자들이나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뭐 인도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도 식민지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은
또 그러다 보면 교묘하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고 뭐 별 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아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이렇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서로 정직하고 교양이 있고 이렇게 성숙한 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이제 천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서 고생하고 애쓰면서 그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뭐 편법이든 어쨌든 돈 많이 벌고 뭐 세금 같은 것도 같은 어쨌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채워야 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제 채우는 이런 모습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제 여기 또 주류 사회도 이제 오히려 또 그렇게 변해버리고 각박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이 서로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 그 교류하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나 또 그 후에 이제 그 18세기의 그 영적인 각성 그런 시대에는 일단 정치인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온 나라가 그 대부분 성령 충만하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길지는 않지만 그런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정말 그 진실한 신앙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성도들이 회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정말 주님을 잘 모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회가 이제 만연하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가까이 가는 지금 세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것에 이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이런 규율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의 본성에 어필하는 이러한 인본주의는 저희들이 그것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이제 뭐 그렇게 뭐 본성이 선하다 막 그거는 이제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 후에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은 이제 선악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대 상태에서 선하던 악하던 인간이 행복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사람도 뭐 유전적인 것이냐 아니면 환경적인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의학도 그렇죠. 지금 의료 이런 것들 사람 볼 때도 유전적인 것하고 환경적인 것, 사람의 건강을 따질 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게 선하고 악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지금 다원화 사회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복수라고 그러는 게 전체적으로 보고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이런 사회인데 그런데 그 바탕에 무엇입니까? 그 인간을 위하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 스스로 치유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은 서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웰빙을 이루고 또 온전한 인간을 이루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삶이지 우리가 죄를 얘기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선악을 말씀하는지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윤리 문제도 이제는 다 상황 윤리라는 것이 벌써 그 지난 세기 중반, 후반부터 시작돼 갖고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자도 싫어하고 옳다, 그르다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다르다, 뭐 동성연애를 하든 뭐 무엇을 하든 나와 다를 뿐이지 뭐 그들이 악하고 잘못되고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이제 지금 만연해져 있어서 이제는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본주의들도 이제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윤리도 다 위기를 맞아치게 되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권력과 가진 이런 무서운 세력에 의해서 인간 이상이 좌절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윤리도 이것이 그 지켜질 수가 없는 인간 이상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마음대로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 조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고 점차적으로 인간의 자유나 또 의견이나 이런 그 인간성이 지켜질 수 없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을 참 무서운 그 현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핵무기 이렇게 많이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는 거고요. 그건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지난 세기에 말씀하는 것이고 또 환경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변화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오늘도 이게 어제 뭐 요즘도 이 카나다도 이 기상 관측 이래로 이게 온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 뭐 괜찮다,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점점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데로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또 큰 징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 그 빅토리안 에이지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렇다 반대해갖고 무율법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만 강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말 이렇게 그 경직되게 해서 생명이 없고 인간성을 파괴해서, 이렇게 그 인간을 억압하던 위선적인 이런 삶도 잘못된 것이지만 바리새적인 삶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스토익적인 빅토리안 에이지 시대의 이런 종교의 이렇게 사랑 없는 이런 경직성에 대해서 참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반대로 해서 이것이 다 폐기됐다고 그래갖고도 율법 폐기론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즈 목사님은 20세기 들어갔고 구약은 그냥 율법이니까 다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건 다 버려버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 그 은혜만 강조하는 이런 신앙이 만연하는데 그건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율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면 또 무율법주의도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에 이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이 거듭난 삶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고 또 하나님 심판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떠난 이 현실 속에서도 진정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거듭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거듭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중생의 필요가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거듭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 본성에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을 알아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고대부터 사람은 참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합니까?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믿음들이 많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그 옛사람의 이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새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현실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인데 이것이 종교는 만연해 있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지만 중요한 건 뭔데 거듭나지 못하면 내 욕구, 내 삶의 성공, 이 세속적으로 돈 많이 벌고 안정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교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돼야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형식주의로 인간 종교로 빠지든지 반대로 무율법주의로 다 은혜다. 하나님 다 복 주신다 해서 우리의 죄성을 갖고 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그 안위의 도구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그 우리의 죄된 삶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로 그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만연한 교회들이 이 종교심은 커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그저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나의 죄된 삶,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삶, 욕심을 부리는 삶, 이기적인 삶, 내 세상에 여러 가지 영광과 정욕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런 면에서 율법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꼭 전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정신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의해서 이 세상의 마음에 이런 데 쓸려가더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종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잘 섬기고 그분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께 인도함 받는 생명의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